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18년이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습니다. 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항상 연말 연시 늘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밤 또 11시 30분에 저희가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그 한 해의 시작이며 우리 삶의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래서 성찬식도 또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그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받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함께,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좀 미리 좀 적어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뭐 좀 이렇게 뭐 그걸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서 이렇게 좀 갖고 오시고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또 그렇게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며, 진정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공동체, 그 교회라는 것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성탄 예배로 지키면서 살펴본 그 12절에서 14절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서신서, 그러니까 서신서는 한 절 혹은 몇 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그 서신서, 그 중에서도 교리적인 성격이 강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각조각으로 설교하기 편하다는, 공부하기 편하다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편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지는 분명 일관성이 있습니다. 편지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쭉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조각으로 뜯어내서 설교하면 오히려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일수록 전체 내용을 일반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의 주제만 가지고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하면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빌립보서 여러분 이러거든요. 기쁨의 서신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뭐 에베소서 교회론 서신, 골로새서 기독론 서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공식화하려 합니다. 이 등식화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걸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 맞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자신이 맡은 사명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내가 감당한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기까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번뇌도 없고 아무런 슬픔, 고통, 괴로움, 무거움, 거리낌 그런 게 전혀 없었을까요? 그저 성령의 감동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다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다 상관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존귀 영광 받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없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될지언정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신서일수록, 왜냐하면 성경은요, 여러분, 편지를 쓰실 때 생각대로 그냥 줄줄줄줄 쓰십니까? 편지를 쓰실 때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고민하고 쓰십니까? 고민하고 쓰시죠? 편지 쓸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세요? 아닙니다. 고민하고 쓰시죠? 여러분, 더더욱이 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민과 고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행간 읽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 사건의 기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 없는 리포트, 보고서 쓰듯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편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허락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전 인격이 녹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핵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거칠애로 전해도 누구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맹목적인 복종 강요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맹목적인 복종 강요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맹목적인 복종 강요식으로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저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안 해보려고, 왜냐하면 저도 너무너무 갈등하면서 성경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생긴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복종하라 한다고 강요시킨다고 제가 말을 들을 사람 같이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결혼할 때 야야, 자는 지 마음이 안 내키면 절대 안 한다, 그냥 가만 놔두라, 이게 저희 어머니의 부탁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감동이 안 되면 정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대째 소위 말해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개판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솔직히 개판으로 했습니다. 가라면 안 가고 완전히 청개구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읽지 말라는 책은 골라서 다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도올 김용복음 그 책 막 그런 거 읽고 막 맞아, 어떻게든 성경이 틀렸다라는 내용의 책들만 골라서 읽고 그런 짓 했습니다. 저 일부러 더 막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괴롭히려고, 여러분 설교 중간에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짓도 했습니다. 저 잠깐만요 이러고 막 그러던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고 저는 지금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랑에 녹아서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 잘못된 것, 순수하지 못한 것, 거칠애인 것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보거나
유명세를 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마디로 잘 되면 기뻐하기는커녕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칠애로 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복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냐는 거죠. 전 솔직히 이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그들이 잘 나가는 것보다 더 봐넘기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해도 너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중에 다 지옥 갈 거야. 이래가지고 또 넘깁니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닌다는 사람, 다니는데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게다가 그런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가지고 또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결국 나중엔 중직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게 뒤틀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기뻐하고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되세요?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베베 꼬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기까지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베베 꼬여서 요거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좀 길게, 그런 것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한 절 한 절 보는 게 아니라 길게 잡아서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쓱 넘어가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걸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이 본문 때문에 너무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아셔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을 통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분명 감옥, 시위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배려로 감옥 안에 있었지만 편지 전달 정도는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중범죄자 또는 국가 전복 세력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정도의 편의는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메인 사도 바울의 투옥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 그러니까 복음 사도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있고 더 많이 널리 행해지기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14절의 기록처럼 형제 중 다수가 더욱 담대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한 사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14절, 15절, 16절, 17절 이하를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15절과 17절에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15절에 뭐라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투기와 분쟁이 뭡니까? 경쟁심과 사리사욕이죠. 그 다음에 17절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것도 사도 바울의 투옥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한 의도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무리,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당시에 분명히 있었죠. 유대교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서서히 등장하는 세력이 뭡니까? 그 유명한 영지주의, 영육이원론을 바탕으로 무엇만은 아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 몸을 입고 온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도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악하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지식에 호소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이론이 그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이 뭘 공인하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국교화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공무원이 되려면 뭘 믿어야 됩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 세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중세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었습니다. 핍박입니다. 다 도망가야 됩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진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부터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16절에 이들, 17절에 그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따로 떼어봤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세력으로 나뉘죠. 이들과 그들입니다. 이들은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투옥된 틈을 타서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울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교 율법주의 세력의 비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봐라, 바울이 맞다면, 바울이 걸어간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야, 저 꼴이 뭐냐? 결국 감옥 아니냐? 야, 결과가 말해준다. 결과가 말해주네.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 방식이 맞다. 다 저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 쪽으로 와라. 바울을 비방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것에 바울의 투옥을 가지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겁니다. 야, 너희 수장 결국은 어디 가냐? 감옥 갔네? 야, 그게 맞아? 조금 속된 말로 그놈의 십자가 하더니만 결국 지가 매이고 지가 갇히고 지가 묶였네. 꼴 좋다야. 너희도 바울 따라가면 저렇게 될걸? 그대로 하면 저렇게 될 건데?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등장한, 아니 아예 날개를 달아버렸죠. 왜냐하면 뭐가 없어졌습니까? 숲에 호랑이가 사라진 겁니다. 호랑이.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만 만나면 100점 100패 했거든요. 바울한테 그냥 깨졌거든요. 그 이제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늑대, 여우, 살쾡이 막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다 했단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도 이 피해를 본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피해를 본 교회죠.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 몇몇 또는 많은 교인들이 그 미혹 당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방 때문에 어쩌면 전도가 도무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라. 야, 거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거기 갔다가 바울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축복이 좋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굳이 왜 빌립보 교회 밖에 없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야 목사 너 너무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봤을 때 오늘날이나 그때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눈에 보이게 당장 부흥하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 및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전도가 되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교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던 그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초대교회에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화시키는 오류입니다.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바울의 개척한 교회가 받았던 멸시와 조롱은 분명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가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개척하냐고. 훌륭하다고 얘기하죠. 비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교회를 자신이 직접 가서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아니, 저조차도 갈등했는데요. 제 발목을 붙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왜 거기 가서 사서 고생하냐, 이런 말 직접 했습니다. 예. 뭐 또 그렇다고 또 오해는 마세요. 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뭐 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에 갈등한 이유가 뭡니까? 제 안에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이게 걸리고 갈등이 된다는 이유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가지는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이제 후원 좀 하고 말잖아요. 이렇게 후원. 우리 큰 교회들도, 메이저 교회들도 그래서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뭐 이렇게 돕는다고 이렇게 후원하고 뭘 쫙 씁니까, 여러분? 후원 교회가 쫙 쓰죠. 예.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교회는 다행이니까요.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심을 봐야죠. 진짜 그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하여 돕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돕습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진짜를 구별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16절에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투옥조차도, 그가 갇힌 것조차도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 그러니까 복음의 역설, 변증은 보통 어떻게 하면 역설로 합니다. 물론 증거들을 대고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진짜 역설이 뭡니까? 역설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역설이 뭡니까? 죽어야 부활한다는 겁니다. 갇혀야 전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 역설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역설을 택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뭘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서 로마 쪽으로 가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바로 건너면 어디요?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그런데 거기서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갚다 주라고 갔던 길을 그거 전해주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왜 돌아가지? 원래 자기 목표지가 로마인데.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서 헌금 전해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붙잡힙니다.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즉 역설, 우리는 자유로운 몸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넓은 땅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묶인 것을 택하여 갔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저는요, 이 15절, 16절 쫙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게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지나서 내가 고린도쯤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갈 겁니다 하고 갔는데 한참 뒤에 다시 왔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아니 갈라 그랬는데 헌금 전해주려고 다시 나 예루살렘 가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거꾸로 가지? 왜 거꾸로 가지? 하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오히려 자유의 몸이 아니라 매인바되어 묶임바되어 죄수의 몸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러나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사람 몸에 매여서 갇혀서 장군의 모습으로 짜자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모습, 아무도 그 당시 사람들도 아니 지금 사람들도 도무지 그것만은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느냐 하는 그 역설로 메인바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16절에 사랑으로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렇게 하면 못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저 안아주시고 그저 우쭈쭈하고 엉덩이 두드려 주세요?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반드시 잘못된 것은 고쳐주죠. 고쳐줍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고쳐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죄악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도려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십자가에서 도려내는 사랑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도려내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순간이라도 십자가에 매이고 못 박히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고백은 이미 교회에서 사라졌다면 좀 그렇고요. 가끔 나오죠. 가끔. 언제요? 고난주간에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어쩌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머릿속에만 남아 있고 어쩌면 책에만 남아 있죠. 내 삶에 그대로 내가 내 삶의 십자가를 비춰보고 내가 돌이키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정하며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말에 흔들렸던 것은 내 자신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고백.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고백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여러분 다들 십자가 말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지는 않습니다. 잘 짜여진 예배의 틀 속에 정말 오늘날처럼 집단성이 정말 강하죠. 집단 우 몰려다니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요즘 길거리를 가면 사람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첫 번째 생긴 게 다 비슷해가지고 아시죠? 그 강남의 병원에서 다 찍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롱 패딩이 유행이랍니다. 롱 패딩, 긴 이렇게 패딩 잠바인데 그것도 검정색. 길거리에 나가면 다 그걸 입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게 집단성인 거예요. 네가 하면 나도 하고 우 몰려다니는. 저 사실 미국 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최소한의 법과 예의를 지킨다면 아무도 저보고 뭘 입고 다니든 뭘 어쩌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분위기에 휩쓸려 다닙니다. 휩쓸려. 그 교회 이름, 그 목회자의 유명세가 이미 나에게 신앙의 브랜드 네임으로 딱 박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는 아니야. 아니요.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또 여기서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진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 앞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 내 속에 그 속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악 때문에 못 박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8절,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1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런 자기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게 이제는 좀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걸 이렇게 보시면 이거 오해는 마십시오. 이 한국어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동양 언어와 서양 언어의 큰 그 갭이 있잖아요. 뉘앙스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고, 두 번째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언어들은 단순화되면서, 언어가 발달할수록 단순화되는 거 아시죠? 단순화되면서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뜻을 지금은 조금 더 옛날 고어나 원어를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한계지, 이게 잘못 번역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원어로 살짝 보시면요, 여기에 어떻게 있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니 이로써, 그러니까 여기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원인이 그리스도 때문이라죠.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에서 그것,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돼야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여기다가 헬라어 찍찍 써왔는데 오늘도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다 여러분한테 다 해서 카이 엔 투토 카이 알라 카이 이렇게 쓰고 싶은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아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엔 투토, 그러니까 엔이 인입니다. 인. 투토가 뭐냐면 그분 또는 그것이라는 대명사입니다. 내가 기뻐하는데, 그 기뻐한다, 여기 카이로라는 말은요, 기뻐한다는 말 맞습니다. 아주 환희하고 기뻐하는데 현재형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알라 카이하고 또 다시 접속사를 써서 뒤로 연결하는데 미래에도 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보면서 이게 뒤틀리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즉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못 박힐 때에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순교자는 역시 다릅니다. 막 사도 바울 할렐루야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 왠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들었고 그런 일을 보고 막 난 일을 아는데, 난 내가 뭔 짓을 했고 뭘 다 아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왜 목사들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사람들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 목사는 절대로 낱말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저에게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빠져나가고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뭐가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속 뒤벼지는 거 아니냐? 라는 하나님의 제 속을 찔러주시는 그 음성이 결국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몇 자 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부끄러워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은 못하겠고, 제게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그건 다 집어치우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이게 있죠. 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좋으셔서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엎드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자 한자 쳐나가다 완성이라는 표현을 그렇고 마무리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 속에 반응하는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데, 또 그 이야기가 저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괜찮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묶이고 매이고 갇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여러분,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리죠. 그러나 묶여 있으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여러분 못 박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그게 그 안에서만 됩니다. 그 안 되던 것이, 그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옳다는 생각, 나는 잘한다는 생각,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본질적으로 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바로 하는 것 같고, 나는 막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붙잡아 버리면, 내가 그렇게 가고 내가 저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안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아니요 주님,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로 와서 못 박히라는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새 힘을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방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시고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온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결케 하시고 그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온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분명 그 사건과 그 일, 그 사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움직이고 뒤섞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분명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아의 생각이 있고 내 자아의 판단이 있고 내 자아의 오름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분명 우리는 이 갈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도 갈 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의 모든 것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들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오니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울어진 것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볼 때에 내 판단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못하게 생각했다. 주여, 그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습,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돌아보고 이런저런 사람을 생각해보면 분명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상했던 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알면서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 자아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분명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실존적으로 분명히 죽었으나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붙들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의 가장 약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건드림 받당하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하는 사탄과 그 말에 하나님, 내가 집중하기보다 거기에 반응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 십자가 붙잡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한 것처럼 그들 그 일을 생각할 때 그가 결국 마지막에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도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며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019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에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